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잘 배우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오신문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던 그 문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럼 저리는 어디예요? 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한 30분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 지금 보좌에 계시니까 보좌에서부터 오시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뭐 이거 할 거는 1시간 이상 해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어떤 줄여서 우리 좀 얼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저리로서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신다라는 의미가 붙여져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 어디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각주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어떤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틀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하늘 보좌 또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다 알죠? 천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 늘 이 그 큰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라고 해요. 이때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창세기 1장, 2장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그 공작으로 창세기 3장에서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제 쭉 가는 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의 종말을 가는 건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그 날이 오면 그 날, 또 여호와의 날, 그 날, 여호와의 날, 또 오는 세대, 미래, 장래, 종말, 또 이건 또 종말,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종말을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기에 있는 사망, 고통,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생명, 그리고 안식, 그리고 공의, 죄가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늘 바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서 이 종말이 예수님의 초림에 왔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 예수님의 초림 때에 종말이 왔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끊겼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서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까지 포함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적 통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천상적 통치, 하늘에서, 그죠? 승천하신 하늘 보좌에서 교회와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 생각했던 이런 사망과 고통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사탄의 통치는 계속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 있다니. 여기서는 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오시죠. 재림.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망과 고통과 죄가 다 사해지고 원수들이 무너지고 이제 이 생명과 안식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눈 감고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그 성인식을 해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건데, 그 성인식은 자기가 율법을 읽고 해석을 해요. 자기 가족들 앞에서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세. 여자는 12세.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든 문답을 외우고 그 해석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어서 독립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 삶에 자기의 책임을 져. 부모가 삶에 간섭을 하지 않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뒤에 가서 51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승천하지 51문 잠깐 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하늘의 은사는 뭐겠어요?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또는 교회의 지체로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뭐라고 쓸까 이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은사는 뭐 거듭남으로 시작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천상에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50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교회의 머리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를 위한 통치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그 20절부터 23절까지 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를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 나가는 은사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들고 살아야 돼. 그냥 물론 아프면 맨날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데 머리를 들고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51문 보세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서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온 세상을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의 성령을 통해서 당신님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라니까 막 어디 무슨 뭐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뭐 예언을 한다든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지체로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은사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을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듭났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아예 자기가 없는 은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야.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그런 은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 또 사랑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 영을 잘 분별하는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다 은사가 있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거야. 교회의 지체로 아직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은사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 자라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2, 13, 14장이 바로 그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쭉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조용히 말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고 복된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 사탄은, 세상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요. 무슨 형태로든지 할 수만 있다면 다 공격해요. 사탄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박수 쳐줘요. 안 그럴 것 같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박수 쳐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넘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더 세게 넘어지니까. 그래서 신학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결국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은사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래로 성장하는 것. 아래로 성장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겸손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겸손해지는 것으로 성숙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알았다고 막 자기를 나타내고 막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고 막 교회를 쥐어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의 성숙함이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우리도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남보다 조금 하나만 더 잘해도 그냥 교만해지려고 해요. 그죠? 모든 면에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항상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보다 좀 더한다. 뭐 더하는 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주셔서 또 섬길 수 있는 힘과 주고 능력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될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시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존하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망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겸손해지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냥 넘어지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가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늘 이렇게 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우리를 잡아삼키지를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나아가라. 왜? 우리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공급해 줘요? 초자연적으로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돈 없지? 내가 돈 좀 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필요를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독립적인 사람. 그래서 아까 그 성인식을 하고 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 끝나고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해요. 온 가족이 같이 가서 해요. 성인이 됐으니까 네 사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을 해라. 더 어린 아이들, 성인식을 준비하는 애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사회 단체, 이런 노숙자 단체 이런 것 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인으로서 이 공동체와 전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서 자기의 어떤 그 자의식도 커지는 거죠. 그냥 세상 애들처럼 맨날 그냥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도록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나는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그 결과만, 열매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잘못된 거 지금 아직도 옛 언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오면 다 될 거다. 조금 짜서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정도만 하면 다 될 거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 말은.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고, 거기에 지혜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엄마, 부모부터 안 해.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안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 관리. 그러니까 생활 관리만 딱 되면 나머지는 다요. 지가 알아서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13세의 정체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사춘기 때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결정하고 나가서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인식 때 들어오는 그 축의금이 결혼식 때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만큼 들어와요. 미국의 중산층은
보통 한 사람이 한 200달러 정도씩 한대요. 많은 사람은 1000달러, 2000달러 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5만 달러를 성인식 때 가족들, 친지들로부터 받는 거야. 200~300명이 오니까. 그럼 그 돈이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모가 펀드에다가 넣어줘.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줘. 그러면 10년 있으면 최소 2배나 불어나. 잘 투자하면 3배도 불어나고. 그럼 걔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잖아. 23살쯤 되면. 다른 애들은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맨날 발비빌 기는데 얘네들은 한 1억 넘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회생활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 행복하게 살고 온 세상 다 돌아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요. 차원이. 생각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그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다 주무르고 전 세계를 다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 그죠?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실 거다. 먹고 사는 거 문제 걱정 없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작가가 나중에 그 책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숭배하게 만들면, 자아를 숭배하게 만들면 가장 고통에 빠뜨리는 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도 잘 생각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 그 다음 52문 봅시다. 52문 보면 그리스도께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는 고백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첫째,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이전에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중에 복종시키심으로 나에게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실 것을 머리들어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서도 죄 있다라고 인정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렇게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머리를 들라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들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머리를 들라 했는데 그 머리는 머리를 들라 했던 그 머리는 제자들의 머리를 들라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이 확정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확정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눅들지 말고 머리를 들고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머리를 들고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맨날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힘있게 그냥 나가야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오늘도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더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마태복음 24, 25장, 23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4,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일시는 알 수 없다. 그죠? 예,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어떻게? 예,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잘못 이해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문의 문맥을 잘 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너무 편만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생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에 명확하게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본문 자체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24장 그 3절부터 그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한 거고 36절부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아직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7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 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노상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상 그 일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임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에이 그거 언제까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또 매를 갈고 있을 때처럼 그냥 자기 일에 바빠요. 둘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목표와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기 추구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둑이 올 때처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예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충성되고 집 주인 비유죠.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죠? 악한 종이 있고, 그 지혜로운 종이 있는 거죠. 충성된 종이 있는 거죠.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양식을 그 집 사람 맡은 사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 근데 악한 종은 아예 언제 오실 거야. 응? 그러면서 신실한 종을 때려. 막 혼내. 저건 지 혼자만 잘났다고 그래. 지 혼자만 성경 안다고 그래. 하면서 지 혼자만 잘났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들의 그 방탕하게 사는 것을 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지 못하는 딸에 주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는 것도 뭔가요? 이 사람들도 다 종교적인 외모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죠?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해야 돼. 끝에 가서 주님 오시기 직전 한 10달 준비해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무슨 특별한 생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혼인집에 가는 들러리들은 당연히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그 사회적 관습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그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달란트 주신 거, 아까 은사 나왔는데 그 달란트 주신 거 거룩한 모험을 해야 돼. 근데 그 2배 남기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예?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당연한 것도 안 해. 그러면서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믿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양은 당연한 걸 해요. 지극히 작은 성도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네가 나를 돌봐줬다. 아니, 언제 그랬어요? 아니,
네가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들한테는 너는 지극히 당연한 일도 안 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니야.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갇힌 자에게 돌아보지도 않았고 배고픈 자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깨어서. 깨어있다는 것은 사탄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기도.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받고 고통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에 동일시하는 거지. 그냥 뭐 자기만 그냥 교회는 티켓 하나 따놨으니까 계속 옛날 방식으로 살면 누가 괴롭게 하겠어요? 그죠? 똑같이 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죠? 그 기도와 내 기도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기 위하여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그 기도에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안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고난 주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보다 더하거나 세상과 똑같거나 또는 뭐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게 산다면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물론 뭐 일부러 그래서 막 고난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니고 세계관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세계관의 차이예요. 깨어있느냐 못 깨어있느냐 그 차이라고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님과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서 당신님께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때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기쁨과 영광을 공급해 주세요. 그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있어. 뭐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야. 매출이 한 1조 원 되는 회사 사장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1조 원 되는 회사를 너한테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아니 나가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돼. 그죠? 교만해도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다만 예수님처럼만 살지 마. 네가 뭐 밥 먹을 때 기도해도 되고 네가 뭐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찐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응? 어떻게 하겠어요? 응? 한 사람만 고개 돌리고 다른 사람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평소에 그걸 선언하고 살아야 진짜 위기의 순간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지. 평소에 그냥 맨날 다른 거 세상 거 바라보면서 찜 흘리고 있다가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나의 열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계속 그 방향으로 질주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큰 일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머리 대신 이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것으로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황한 곳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증거되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